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덥던 이제 우리 여름 날씨도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보여서 좋습니다. 참. 자,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대통령 세 분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면 그 나라의 대표라 한다면 대통령을 뽑죠. 그러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약간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도 사모님이 기도했지만 그리스도의 편지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왕적인 대사, 뭔가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큰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왕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은사도 기적도 축복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가. 자,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면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말씀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보죠. 은사는 충만하는데 어느 성도들을 보면 참 막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 또한 방언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또한 능력을 막 바라는 이런 은사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초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는 분. 자, 그 기초가 흔들리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여러분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기도하시면.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언제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아무리 불일 듯 나타나도 잘못하면 말씀이 없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우리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여러분이 지체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은사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축복도 받고 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만나보면 교회 생활을 어떤 쪽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전혀 말씀은 없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성대하는데 어떻게, 자기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가 얼마나 크는지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에서 나올 때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크고 얼마나 돈이 많고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큰 기도원을 세웠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분만이 자랑의 대상입니다. 그분을 자랑했을 때는 그 기초적인 모든 것에서 그 목사님도 영광을 받고 그 교회도 영광을, 누구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그 인생의 전환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는 것만을 존재하라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체험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신앙들이 자라고 그분들의 믿음들이 더 큰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잘 알고 성령도 잘 알고 하나님 존재도 다 안다고 그래요. 그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보여요. 또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도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가보면 머리에다 담고 있는 지식적인 것만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알게 되면 백발백중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대듭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지식으로 안 사람들은 백발백중으로 목사님한테 대들고 큰소리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머리에다 새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판에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내가 체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장소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면요, 예배의 초소가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것은 성령이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이 불이 붙었다는 것은 기적적인 체험적인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돌아오고 그들이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질병이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가는 현장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2000년대에 접어들어가지고 2000년대부터는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라 한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간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불의 향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돈도 지식도 권력도 건강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어느 분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어요. 세상의 왕이 누구십니까? 왕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왕이 뭐예요? 세상의 왕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귀이지.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 게요. 마귀, 사단, 악한 영이. 그랬더만 이분이 하는 얘기. 세상의 왕이 돈이라는 거예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실은 세상의 왕이 모든 사람들은 뭐를 쫓고 있어요, 지금? 돈을 쫓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뭐예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쫓고 있는 거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돈을 쫓겨. 그래서 마귀가 왕을 뭐로 만들었다면 자기는 마귀가 돈에다 심어놓고 자기는 뒤에서 뭐예요?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연결만.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미국 가서 지금 정상회담을 이렇게 갔지만 그것도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경제적으로 더 풍부하게 살까? 이거 연구하러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전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군사적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남의 이웃 나라에서 경제 또 군사력을 도움을 받고 또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또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돈을 좀 벌까? 결론적으로 뭐라 한다면 이 세상은 돈이라는 것은 물질의 신이 만몬입니다. 만몬, 성경에서. 그 만몬인데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을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다.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기라. 얼마나 물질이 하나님이 위에 쓰려고 하는지 우리가 혈두철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하고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한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를 받으러 갔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잠시 내려와 보니까 뭐를 하고 있대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모든 은폐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황소를 만들었어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만들었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야. 그것이 물질이 자기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야. 그런 재앙적인 노름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어디로 간다면 물질의 세계로 모든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 돈의 최고라는 것으로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 그렇지만 돈도 지식도 권력도 건강도 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좋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탐심을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우상숭배는 꼭 다른 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돈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면 첫 계명, 주님의 첫 계명 1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 지식, 명예, 권력 모든 것도 중요하다는 게 뭐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내려올 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이라고 해요.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는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 우리가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가?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루 24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갔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지식, 명예, 권력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가 수학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수학이라는 그러한 어떤 공식이 기초가 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모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지식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믿음의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권력이, 능력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도 이 앞전에 여기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걸 붙여놨었는데 지금은 바래가지고 제가 띄워버렸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얘들이 태어날 때 뭔 짐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하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태어난다니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정겨운 남자의 만나는 순간도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1등이 돼야지만 자기가 이 세상으로 태어난 것을 알아. 그래서 순식간에 정겨운 남자를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하고 말을 배울 만하니까는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 왜 그런다면 공부를 해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한다면 다 내게로 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수고와 네 짐을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와라. 내 힘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믿음으로 내가 맡겨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를 해야 된다. 왜 그런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세상을 이기게 된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세속을 이기는 거예요. 세속.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차피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안주하다 보면 온데간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세속에 달콤하게 빠져버리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셨다는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은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담대하라. 첫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힘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자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부활한 것을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허락을 했어요. 마귀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은 것까지는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몰랐다면 부활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마귀는 다시 살 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가장 큰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파탄, 망하게 하는 거, 이혼하게 하는 거, 찢어지게 하는 거, 살인하게 하는 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실은 이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의 육신의 몸은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장을 생각에다가 뭐를 준다면 마귀가 그 생각에 뭐를 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바로 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으려고 은삼신장에 팔아내겨버리잖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귀가 어디에다가 준다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이 생각 속에는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딱 기초가 되어 있고 믿음으로 바로 선다는 사람은 딱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뭐를 알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사람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인지 육체로부터 좋아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인지를 금방 분별한다.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잡았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하여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병고침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는 믿습니다. 뭐를 믿어? 예수를 믿어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아니면 나를 이 경제적인 파탄에서 반드시 해줄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건져주신다 했다. 유경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그냥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기초가 그 말씀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얼마만큼 크다가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을 옮긴다고 했대요? 산을 옮겨서 산을 옮길 수 없어요. 겨자씨가 어떻게 산을 옮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초자연적 기적이 있잖아요. 태양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의 돌에서 200만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아니 그 속에 호수도 아니고 그 속에가 바위 속에 호수도 아니고 바위 속에가 뭐 어떤 한강처럼 물이 댐이 막아진 것도 아니고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을 먹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어떤 가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심리학자 비터 플랭크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믿음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딱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상대방하고 상담을 딱 해보면 10년 뒤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게 딱 정해져 있어. 왜 그런다면 오늘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의 10년 뒤의 얘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 비터 플랭크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그걸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가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 큰 믿음 가지면 크게 되고 작게 믿음 가지면 어떻게 해요? 작은 믿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대로 네가 믿는 대로 있잖아. 그것이 되면 그걸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노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아도 한 달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야 그거 어떻게 내가 했지?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나왔지?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그거를 고민을 안 해도 어차피 그 시간 되면 그것이 해결되었을 것 같은데 내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합전에 금요일날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아니 사람의 때는 지금 잘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큰 일도 하고 일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해준 거야. 왜 그런다면 아브라함을 봐도 그러고 모세를 봐도 그래. 모세는 젊었을 때 쓰면 얼마나 좋아. 용기가 든든하고 힘이 좋고 아주 능력이 있고. 근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버리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버리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버린 거야. 40살에 있다가 도망갔다가 80살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호렙산에서 부르네. 참 이게 뭐라 한다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는요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경영하면요 어떻게 한다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성경에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너는 미래에 저 강 있잖아, 요단강 있잖아, 건너갈 것이야. 근데 네 모세가 기도자 있지만 모세는 여기에 남을 것이야. 그러면 네가 인솔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이미 건너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서 살아. 그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의 나는 뭐예요? 현재의 나는 건너지기도 전이야. 그리고 모세는 같이 있어. 모세는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불안한 거야. 모세가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다가 딱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 있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보고 믿음의 눈은 아직 보여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일러주셔요. 과거의 미래적인 말씀을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해주고 내가 반드시 너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믿음의 눈으로 이미 나도 똑같이 너 믿음대로 들어갔잖아요. 작게 믿으면 하나님을 내가 작게 믿으면 아직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은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염려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보니까 인생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에 말씀이 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보니까 예수님도 알아.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보니까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요. 뭐로? 말씀으로.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에 모든 환자들을, 질병 환자들,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신학자의 예밀 브루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신앙의 이상은 신앙인들의 위상,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믿음에 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상급도 주고 또한 체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상이 지금 조롱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이상이. 왜 그런다면 그렇게 전 세계 선교국가 2, 그 다음에 믿음의 국가 1200만 성도, 6만 명의 6만 교회, 전 우리나라에 6만 교회, 30만 명의 주의 종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독교로서 이상을 누렸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고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흩어지기 시작되고 세상에 경제가 발달되고 돈이 최고가 되다 보니까 돈을 쫓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은 엄청난 성도들이 많았죠. 30만 명, 70만 명, 20만 명, 10만 명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반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20만 명, 70만 명, 30만 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라면 믿음이 없었다는 게, 믿음이 없었다는 게. 믿음이 있었으면 30만 명, 믿음이 있었으면 50만 명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있다면 숫자에다만 연연을 했다는 게, 숫자에다만 연연.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래갖고 숫자에다 연연을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국가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나이 연대도 많이 들고 해서 뭐 젊은 사람들이랑 해야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을 썼어. 성경에 보면 제가요, 젊은 사람도 썼지만 대부분이 누구를 썼다면 세상 경륜을 알고 그래도 좀 뭔가 저기 세상 살아온 부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연세 드신 분들을 좀 쓰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좀 잘해. 젊은 사람들은 뭘 한다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 나라를 바꿀 줄 몰라요. 왜 그런다면 지금은 젊은 얘들을 안 나니까 젊은 애들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른층 비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을 우리 한국에서 써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쓸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경륜을 쫙 이렇게 알잖아요. 지금 70년대, 80년대 우리 교계가 이렇게 흘러온 과정들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조롱받고 이렇게 처참하게 나락에 떨어진 것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갖고 우리 한국교회가 위상, 전 세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강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혼자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맡기기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기를 만드는데 악기도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아름다운 분들로 국조로 좋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맡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맡기기를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맡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 부리는 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안 해버리면, 맡기질 않으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런다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대동해갖고 몇 명씩 따라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뒤에서 손 놓고 다녀. 일을 안 하니까, 전부 일을 안 하니까 뒤에서 손 놓고 다니면서 절절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자,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일을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천사들이 보내지 않지만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이, 돕는 천사들이 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한계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저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 한계, 예수님이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지역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더 큰 일은 뭐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할 때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막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막 병든 자도 고쳐버리고 막 이게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무슨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사나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지역의 아시아 교회를 막 여행을 다니면서 전부 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큰 일들을 하고 있잖아. 복음을 알리고 있잖아. 그랬듯이 큰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이나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해외로 나간 거야. 도마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도마 사도 있잖아요. 도마 사도는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간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도마의 그 이합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마의 행적이 있어요. 도마 제자, 사도 제자가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왔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폴레옹만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나폴레옹도 죄의 말씀에서 인용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불가능이라고 또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어떻게 달아 멈추고 어떻게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게 요한복음 3장 10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가장 기초적인 믿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천국 가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제 믿는 거고 가장 큰 것이 뭐라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구원은 어떤 거라냐면 반석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세워진 자들 위해 교회의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멸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파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과 예배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면서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 공동체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동정처럼 한꺼번에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링컨도요. 미국의 역사가 달라지고 노예제도의 악습이 철폐되는데 이게 한 역할을 뭘 했다면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분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노예제도의 그 악습적인 부분에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링컨이 했을 때 그걸 앞장서서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다 접해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제도를 철폐를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하는데 마틴 루터가 목숨이 이태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천주교에서. 원래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어요. 신부가 고행을 하는데 고행이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해야 돼. 죄지면 올라가서 또 물박 굴고 또 계단 올라가서 무릎 꿇고 이건 날마다 해야 되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도 죄라는데 날마다 지금 전자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딱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깨지고 말씀을 받고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근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을 때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죽이려고 하죠. 그를.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해서 마틴 루터가 승리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들을 전부 다 변화시켜야 된다. 믿는다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겠느냐 했을 때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할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뭐라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는 거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mon이 판치고 이렇게 돈이 신이 판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아니 돈 주면 그냥 기회에 빠져버리고 돈 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막 이런 세대가 돼버린 게 예수를 가론 유다만 돈 주고 예수를 판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 장로님도 그런다 하잖아요. 목숨을 바꿨지면 바꿨지 나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나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돈 안 받아도 나를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승리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법적인 교회에서도 그랬다고 하는 사람이요. 다 주일날 전화해봤대요. 전화해가지고 법적인 교회 누가 나온가 안 나온가 싹 전화해보니까 진짜 다 나왔어. 근데 한 놈이 안 보여. 한 놈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어떻게 된 거야? 저놈 그때요. 교회 갔는데요. 검사가 온 게 검사들을 다 하루아침에 주일날 불렀대요. 딱 세웠는데 30명이 안 나오면 난리잖아요. 검사 저기서는 딱 불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딱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한 놈이 안 나왔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교회 갔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를 맡겨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30명 중에 교회 그 장소에 안 나온 사람, 교회 갔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배신 안 하고 끝까지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있어, 그 속에. 근데 다 뭐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이제 어느 검사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 내가 간증을 들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그게 참석해서 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참석 안 해서 복을 받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 한다면, 사람들은 평가를 그러한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 눈을 뜨고 있으면 첫째가 뭐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도 만남을 속에서 저희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만남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한 아니면 내가 삶 속에서 대인관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목적, 내가 먹고 사는 것 목적에다 먼저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을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했을 때 그 주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뭐야 한다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요? 내게 더하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한번 해봅니다. 첫째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6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인데 옛날에 보면 로마 시대 때 그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 속에다 하향시키고 했을 때요, 그들이 찬양했어요. 십자가 찬양이에요. 십자가 찬양이 원래 제주들만, 극악무도한 제주들만 달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향장 십자가 위에다가 밑에서 불을 지르면 불이 올라오잖아요. 불이 올라오면 뜨거우면 자기 발부터 타잖아요. 이렇게 몸뚱아리부터 타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를 했다면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그 가면서 마지막 가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 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한다면 그 가로등, 우리가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을 십자가를 만들었고 기독교인들을 태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불이 돼가지고 하얀돼가지고 그 거리가 전부 다 하랬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다 하면, 만약에 그런 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 하면 모르지만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고 몇 명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다고 할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주일 때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리라.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만 온전히 믿고 예수만 온전히 따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 한다면 내가 나를 온전히 믿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세는 다 보고 영적인 눈으로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로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걸 누가 준다 하면 내 속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먼저 두려움을 싹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면 내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둘째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라든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 앞에도 한번 했잖아요. 부잣집에 가도 그 속에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 사우디의 왕자의 그 집에 가서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하물며 대통령이라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골리앗이요, 다윗이 뭘 압니까? 다윗은 자기 형님들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자기 형님들 밥을 갖다 주. 그때 전쟁터에는 밥을 형제들이 갖다 줬나 봐요. 근데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밥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밥을 갖다 주고 갔는데 어떤 등치 큰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등치가 자기 등치보다 2배 정도 되는 놈이 나와가지고 칼을 휘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또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아니 다윗이 가서 보니까 자기 형들은 전부 다 고개 받고 그냥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네. 그리고 막 왕도 그렇고, 이거 이상하다. 사울왕이 이렇게 있는데 사울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겁대가리가 없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세상 사람은 나이도 어른은 겁대가리도 없이 저렇게 나간다 하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뭐 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왜 그런다면 양칠 때 자기가 다윗이 양칠 때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양칠 때 늑대 들어오고 이리 들어오고 양이 얼마나 많아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양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싸워야 돼. 그러면 뭐로 싸워요? 돌 판매들어 가지고 그 이리들 때리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거기서 빼앗아오고 이런 것을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게 구구절절하게 그런 다윗의 그 사랑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 얘기를 탁 나와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딱 가서 보니까 다 두려워서 떨고 있고 있는데 저거 싹수가 없는 놈이 우리 하나님을 못 오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게 이 한마디에 꽂혀버린 거야. 다른 것보다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요구한 이 다윗이 거기에 딱 꽂힌 거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는 골리앗과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자기가 이길 것을 믿어요. 다윗이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전쟁으로 가갖고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전쟁에 질 거라고 나가면 그거는 바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냥 물맷돌 딱 쥐고 가방 다 벗어버리고 안 맞으니까 딱 나간다는 건 뭐란다 뭐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욕한 놈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인다. 결론은 목을 베잖아요. 다윗이. 그 칼로 그 골리앗의 칼로 목을 골리앗을 빕니다. 그게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다윗과 같은 그런 큰 어떤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와도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반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어떤다? 처단한다. 이러한 믿음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정리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머리로 믿어서는 내가 집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수고하고 모은 집을 내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그 믿는 대로 내가 해줄게.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만큼 내가 내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360일 살다 보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나 세상 생활할 때 사방에 진짜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생활한다면 내가 내게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이끌어 가신 분. 왕 중에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말하니 왕이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옛날에 70년 80년에 됐다면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막 울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얘기해도 하나님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해도 성령님 얘기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갑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과연 그애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비전의 미래의 꿈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준 것처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밖에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개자치 많은 믿음이 있으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마틴 루처처럼 종교를 다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